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의 힐링이라는 제목으로 김성욕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더위가 가장 심한 주간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코로나도 최고의 절정을 맞아서 1800명대를 나오는 그런 주간을 보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생업의 현장이 힘들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하고 너무 어려운 한 주간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절기상으로 보면 이제 산으로, 계곡으로, 바다로 피서를 가야 하는 그런 절기를 맞았는데 온통 다 가지 말라고 하고 갈 수 없도록 빵빵 막아놓은 정말로 숨쉬기 답답한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도 몇 주간 그렇게 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힐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힐링. 힐링이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쉬어야 할까? 어떻게 쉬어야 할까? 어떻게 주님 안에서 누림을 가져서 행복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성경 공부를 우리 최어죽 성도님과 하게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이 자자손손 온 오대양 육대주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죄값이 주어졌습니다. 그 죄값으로 여인에게 주어진 죄값은 아기를 낳는 일이에요. 근데 아기를 낳는 이 일이, 요즘에는 아기 낳는 일이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는지, 임신만 했다 하면 사진을 찍어서 보고 검사를 해보고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는데, 불과 한 20-30년 전만 해도 아기를 가졌으면 가졌나 보다, 낳으면 낳나 보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아기를 임신해서 낳는 때까지 관심을 갖지를 못했어요. 아기 갖고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고 아기 낳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아기를 낳다가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는 일이 많았어요. 심지어 아기 낳을 때가 되면 고무신을 앞으로 놓을까 뒤로 놓을까 엎어 놓을까 만지작 하다가 아기를 낳으러 들어가서 아기를 낳고 그 신발을 다시 신을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 우리 선조들, 아담과 하와의 죄값이 매우 더운 이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쉴까? 어떻게 좀 시원하게 지내볼까? 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쉼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나오는 것이 힐링이에요. 주님께 나오셔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의 무거운 짐, 너희의 무거운 마음, 너희의 무거운 무게 느끼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따라 살아갈 때 힐링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위가 극에 달하고 코로나가 너무너무 창궐하고 생업의 현장이 힘이 고통스러운 이때 주님으로부터 힐링의 은총이 이 한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수고, 나의 무거운 짐, 나의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것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벗어지고 벗겨지고 가벼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말씀 첫 번째, 사랑의 주님을 믿고 나오시고 사랑의 주님을 믿고 내려놓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우느냐고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아들이 나에게 돌아올 유산,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좀 먼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오는 거예요. 마음이 좋은 아버지께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도 안 하시고 작은 아들에게 해당되는 분깃을 떼어줬어요. 그럼 작은 아들은 그것을 가져가서 사업을 멋지게 꿈을 꾸고 나갔겠지만, 나가서 사업을 멋지게 꿈꾸고 나갔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가서 장기와 함께 다 호랑방탕하여 먹고 썼다.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망하기를 작정하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마음껏 해보겠다고 나갔겠지요. 그런데 생각같이 되지는 않았고 어떻게 호랑방탕하여 다 재산을 허비하고 이제 갈 곳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아무도 날 받아주질 않아서 돼지 키우는 데 가서 축사에 가서 돼지 밥 주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돼지 밥을 주는 일이 얼마나 신역이 고되고 내가 먹는 양식이 부족한지 돼지 주는 것을 골라 먹다가 주인에게 혼났어요. 어찌하여 돼지 먹을 양식을 네가 먹느냐. 그래서 생각해보니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있고 아버지 집에는 엄청난 일꾼들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배를 골고 죽어가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왔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에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아버지 집에 가기로 작정하는데 자기 것이 있나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에게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청해서 다 받아 썼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올 분깃은 없어. 그러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버지 앞에 나타나기를,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단단히 먹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오는데 아직도 아버지 집이 멀리 남았는데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왔다 그래요. 아버지 집이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고 달려나와서 아들을 안아주고 이뻐해주면서 집에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신을 시키고 금반지를 끼워주고 손을 잡고 잔치를 벌여서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우리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려줍니다.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대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 아버지도 사랑의 부모예요. 사랑의 부모도 자기한테 줄 걸 다 주어도 그래도 밤낮 없이 자식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밤낮 없이 자식 생각해요. 밤낮 없이 자식 생각하는데 아들은 부모 것을 다 받아서 다 마음대로 처분하고 이제 빈손으로 아버지 앞에 왔는데 아버지는 그
그것이 못내 안타깝지만 최고의 것으로 다시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에 지쳤지요. 더위에 지치지요. 삶의 무거운 짐들이 짓누르시지요. 사랑의 주님께 나오셔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하고 부르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이 관심 갖고 계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됐어도 괜찮습니다. 일을 하다가 잘 안 됐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허랑방탕하여 문제가 발생이 됐어도 관계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오시면 주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신다. 받아주시되 어떻게 받아줘요? 여러분을 새롭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안아주시고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께 나올 수 있길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긍휼의 주님께 믿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긍휼의 주님이, 긍휼의 주님을 마음속에 믿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물에도 자빠지고 불에도 자빠지며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아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평생 고치려고 이 길로 저 길로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서 온전히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하는 그 방송을 듣다가 정말 놀랐어요. 뭘 놀랐느냐? 교회에서는 세상 살기가 싫고 세상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살이나 해야 되겠다, 이제 죽어야 되겠다, 막다른 길에 접어들어서 이제 인생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찾아와서 그런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교회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걸 선포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그런 설교를 하고 그렇게 꿈을 꾸고 큰 건물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는데 그 옆에 정신과 병원이 있었답니다. 정신과 병원이 상가 한 층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정신과 병원이 그래도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가. 그래서 옆에 사는 의사 선생님이니까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왜 병원이 갑자기 이사를 갔을까? 평상시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사를 하셨냐고. 그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얼굴색이 붉어지더니만 하는 말씀이 목사님 때문이죠. 너무너무 황당한 거야. 자기를 인사하느냐고 병원이 어떻게 멀리 이사 가셨냐고 물었는데 얼굴색이 변하면서 목사님 때문이죠. 왜요? 목사님이 그러셨다면서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5분 안에 찾아와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살을 포기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그 교회 건물을 사회에 환원한다면서요. 당신의 교회 때문에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하냐고, 내가 어떻게 병원을 운영하냐고. 그래서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자기 사업이 망하게 생겨서 멀리 이사를 갔다. 세상은 돈만 벌면 돼요. 근데 교회는 돈만 버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 성도를 힐링시키는 곳이야.
성도를 살리는 곳이에요. 영으로 살리고 마음으로 살리고 육신으로 살리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목숨을 걸고 교회는 큰 건물을 사회에 내놔서 젊은이들을 직장을 못 구해서 쩔쩔매는 이에게 직장을 구해주려고 애쓰는 곳이고, 결혼을 안 하고 쩔쩔매는 이를 어떻게 하면 결혼을 시킬까를 고민하는 게 교회고, 세상에 살다가 지쳐서 자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자살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려고 생각하는 게 교회인데, 세상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지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께 야단 맞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나오셔야 돼요? 주님 어떤 분인 줄 알고 나오셔야 돼요? 믿고 나와서 도와달라고 해요. 도와줄 줄을 100% 믿고 도와주세요 그래야 된다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도와주실 수 있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100% 도와줄 줄 믿고 도와주세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야단 맞았어요. 여보시오, 할 수 있거든요. 뭐야? 믿음을 가졌으면 될 줄로 믿어야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돈만 목적이에요. 병원을 해도 돈만 목적이에요. 우리가 낙한다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치료되고 안 치료되고 상관이 없어. 돈만 벌면 되는 게 병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어려울 때에 건물을 사회에 환원하다니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환원을 합니까? 이게 교회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힐링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셔요. 주님께 정말로 믿고 도와달라고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를 때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도우시는 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처럼 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 꾸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꿈 내 마음대로 꾸고 싶다고 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애인끼리 헤어질 때 실컷 데이트하고 나서도 또 하는 말이 내 꿈 꿔, 내 꿈 꿔. 실컷 데이트하고 나서도 헤어질 때 못내 아쉬워서 꿈속에서도 내 꿈을 꾸라고 하는데 꿈을 내 맘대로 꾸느냐고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서는 그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한테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시기하고 욕했어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고 나서 요셉이 또 꿈을 꿨어요. 형님들, 아버지, 내가 또 꿈을 꿨는데요. 꿈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싹이 터서 동생을 죽으라고 구렁텅이에 집어넣었다가 동생을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팔아먹는 게 낫다고, 죽이는 것보다는 팔아먹는 게 낫다고 또 은 20냥을 주고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믿고 말하고 믿고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팔려가서 종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음란한 일도 안 했는데 음란한 일을 했다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바로가 꿈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로 행동을 했어요. 정말로 7년이 지나니까 흉년이 오기 시작해서 정확하게 7년 동안 모아놓았던 어마어마한 곡식들을 다 풀어줄 때까지. 그래서 사람들을 다 종으로 만들고 짐승을 다 바로의 것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논과 밭을 전부 다 바로의 것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믿고 말했고 믿고 행동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앞에 나오면 행복해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 형통해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 즐거워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 만사 형통이 될 거라고 믿습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안 믿고 없을 누구니까. 나는 예수 앞에 나오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앞에 나오면 일이 범사에 풀려질 걸 믿습니다. 나는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 다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우연히 어떤 목사님 연세가 들어서 눈이 나쁠 텐데 내 아들이 지금 안과에 하이드 높은 사람하고 관계가 돼 있어서 그러는데 수술비를 싸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눈 수술 하실 일 가서 하시죠.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서 목사님,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난 앞으로 책을 많이 봐야 되고 성경도 많이 봐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니 안경 안 쓰게 주시옵소서라고 안수 받을 때 기도했더니 지금까지 눈이 좋아서 작은 것이도 그냥 봅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분이 좋은 의사와 자기 아들을 자랑하고 싶어 나한테 얘기했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수십 년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눈 나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눈이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비록 머리는 허여졌어도 비록 얼굴은 늙었어도 시력은 젊은이 못지않게 좋다. 왜?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말했고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왔더니 지금도 눈이 좋아요. 작은 것이도 다 보여요. 안경을 안 써요. 내가 말한 대로 주님은 해주셨고 내 말한 대로 내가 들어주신다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도우시는 주님께 여러분 믿고 말하시고 행동하세요. 네 번째, 능력의 주님을 믿고 전진하세요. 능력의 주님을 믿고 나가세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12년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는데 12년 동안 의사에게 많이 괴롭힘을 당했대요. 아니, 어떤 의사가 환자를 괴롭힙니까? 의사가 환자 괴롭히지 않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사가 돈 벌기 위해서 고쳐주지요.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병이 낫지 않으니까 여러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했을 것이고 치료를 받았을 것인데 12년 동안 어떤 의사를 안 만났겠어요.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었고 치료는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많이 쫓아다녔고 재산을 허비했고 여전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무슨 소문? 예수는 고친다. 예수께 가면 쉴 수 있다. 예수께 가면 회복될 수 있다. 예수께 나가면 된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7년 동안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못한 것을 예수께 가서 회복을 바랄 줄 믿고 소문을 듣고 나갔는데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 틈에 껴서 뒤로 돌아서 예수님 뒤에 옷자락을 살짝 잡았는데 잡는 순간에 혈루병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약점, 여러분의 모든 문제점을 전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약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들은 대로, 소문대로 능력의 주님이세요. 무소부지하시고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 문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질병 문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인간관계 문제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나가세요. 믿음으로 나가세요. 다섯 번째, 성령과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요. 네, 모세가 잘 아시는 대로 잠시 후면 애굽의 바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애굽의 왕이 되는 사람이 될 사람인데, 잠시 후면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인데,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일하는 현장에 이렇게 시차를 나갔다가 보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만나서 서로 싸우는데,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편을 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적게 볼 때 애굽 사람을 같이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파묻어 버렸어요. 은폐해버린 거죠. 아, 근데 소문이 났어요. 모세가 사람 죽였다. 그럼 사람을 죽였는데 더 이상 어떻게 왕이 됩니까? 바로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왕이 됩니까? 왕 되긴 그냥 살인자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니까 모세가 36개 주랭랑을 쳐서 도망쳐서 간 곳이 미디안 광야예요. 자,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나의 지식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 지팡이는 사람 잡는 지팡이에요. 도망쳐야 하는 실패의 지팡이인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처자식구와 함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셔서 너는 내가 주는 이 지팡이를 짚고 내 백성을 구해내야 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나는 못 가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신발을 벗고 내 지팡이를 버리고 내가 주는 지팡이를 짚고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모세는 담대하게 살인자의 삶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놀라운 리더자로 세워졌고,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먹고 살게 해주는 멋진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과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세요.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이전에는 살인자였지만, 이전에는 실패자였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면 나는 멋진 리더가 될 수 있고 멋진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냐? 내 지팡이를 잡았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여러분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힐링이 뭡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가 태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
죄값으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러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씀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세상살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세상살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지예요. 유지. 유명한 이름 있는 유지가 회당장이에요. 이름값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값이 있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게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회당장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회당장은 누구냐?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가 믿지도 않는 예수에게 와서 내 딸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왔냐고요? 딸이 죽게 생겼는데 법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내 딸 살려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당신 이름값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얼른 가서 고쳐줘야지요 하고 신속하게 고쳐주러 가시는 게 아니고 가는데 뭘 걸리적거리는 게 이렇게 많아. 혈루병 앓는 여인이 갑자기 와서 옷을 잡았는데 누가 옷을 잡았다고 말을 하고 시간을 끌고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더니 가라 하고 병이 나았니 막 이러고 시간을 끌고 예수님 빨리 안 가시는 거예요. 회당장의 마음이 다급해. 그런데 갑자기 또 하나 전갈이 오는데 회당장님 지금 회당장님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체면 끌고 하고 왔는데 그 사이에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맥이 탁 풀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시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시오. 딸이 죽었다는데 제정신이요? 딸이 죽었다는데 믿기만 하래요. 여러분 죽었으면 끝 아니요? 부도났으면 끝 아니요? 망했으면 끝 아니요? 사업이 절단났으면 끝 아니냐? 끝이 아니요. 주님 앞에 붙잡혀 있으면 끝이 아니에요. 사업이 어렵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요? 해도 잘 안 되고 있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세요. 죽어도 살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세요. 지금 여기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죽어도 믿으래. 사업이 어렵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다고요? 일이 안 된다고요? 그래도 믿으래. 왜 믿어? 주님은 기적같이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고 하나 마치지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장로님이 어떻게 하다가 그만 사업이 망해갖고 창피해서 더 이상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미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망했으니까 비행기값만 구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장모님 가정이 창피해서 더 이상 그 교회 못 다니겠다고 이민을 가셨는데 이민 가셔서 할 일이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는 다 드리고 시간 나는 대로 화장실 청소를 반짝반짝하게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그 변기가 때가 껴갖고 손으로 파내고 요지로 파내고 막 반짝반짝하게 화장실을 만드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나.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하고 있을 무렵에 신방을 가게 됐대요. 장로님 신방을 가도 되냐고 오시라고. 상황을 들어보니까 쫄딱 망해갖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소문이 들었어요. 세탁소를 1달러에 판다고. 세탁소가 못 빠는 곳이 세탁소잖아요. 근데 우리 세탁소가 한국하고 틀려갖고 거기는 세탁소가 얼마나 큰지 기업 형식으로 했는데 세탁기가 100대가 있대. 그 공장은 얼마나 크겠어요. 세탁기 100대가 있으니까 공장 얼마나 크겠어요. 공장도 크고 세탁기도 많은데 1,000원에 1달러에 사라는 거예요.
1달러는 1,000원이에요. 우리나라 돈 1,000원에 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들었어요. 저렇게 믿음 좋은 장로님에게 세탁소를 한번 하라고 말해봐야지.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장로님이 아멘 한번 세탁소를 1,000원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청소하고 세탁기 하는 것을 배우고 그래갖고 세탁기 2대를 돌리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모시아 LA 폭동이 나가지고 온통 불타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빨랫감이 막 몰려오는데 엄청 많이 빨랫감이 몰려와가지고 세탁기 100대를 다 풀가동해버리고 갑자기 큰 부자가 다시 됐다. 여러분 망했어도 주님 믿으세요. 잘 안 돼도 믿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난 할 수 없다고 해도 주님을 믿으시면 부활의 주님은 기적같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주님께 나오시는 것, 주님을 믿는 것,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 힐링이에요. 어디 바닷가에 안 가도 어디 계곡에 못 가도 주님께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힐링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시면 멋진 힐링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힐링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수고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는 지금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는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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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되시